영원한 승전가가 무엇이냐 함께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이 축복을 늘 찬양하시고요. 예수님께서 보좌에 승천하시고 보좌에 앉으신 이 사실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찬양하시면 됩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길을 지금도 확실하게 인도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의 근거이자 언약이자 승전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찬양함이 그냥 단순한 감정의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로서의 본분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인생이 되어져야겠죠. 그러려면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기도하는 시간은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광야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광야에서 기도하신 이후에 시험을 받으시죠. 이게 공생의 시작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현장입니다. 이 공생의 시작 전에 기도하심으로 무엇을 이기셨냐? 모든 사단의 유혹을 이기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사역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루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가셔서 또 기도하셨죠. 산에 가셔서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같이 함께 찾아볼 텐데, 먼저는 마가복음 1장 35절을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장 35절.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이 장소들과 예수님이 그 기도를 왜 하셨고 그것이 무엇으로 연결됐는지 오늘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는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전도 여행을 떠나시기 전에, 공생의 사역하시기 전에 모든 사람들을 만나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셨죠.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이라는 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또 하나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 마태복음 14장 23절 보시면 함께 합독합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죠?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14장 23절에는 사역을 마치시고 따로 산에 가셔서 기도하신 것은 재충전하시는 거죠. 영적 재충전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영적인 힘이 떨어지면 반드시 우리의 육신의 감각이 살아서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놓칠 때가 많아요. 이 기도 이후에는 물 위로 걸어오시면서 베드로가 보고 예수님이시거든 나를 걸어오게 해달라라고 합니다. 걸어오라 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봤을 때는 물 위를 걷지요. 그런데 물을 봤을 때는 물 속에 빠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삶을 살다 보면 땅에 시선이 가면서 떨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시선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 회복돼야 됩니다. 또 한 구절을 찾아보면 누가복음 6장 12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을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6장 12절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13절을 보시면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아멘. 반드시 오늘 하나님이 준비된 제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기도하셨죠. 그 말은 뭡니까?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뜻을 이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찾아 나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기도들을 확인할 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기도하는 시간이 없으면 이 세상의 삶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음의 결론을 내리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의식주를 위해서 살고 있거든요. 육신의 것은 우리가 기도할 대상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이유와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살기 위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또 예수님이 기도하신 곳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입니다. 예. 누가복음 5장 16절 같이 함께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한적한 곳. 이 장소들이 왜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이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데 집중하신 겁니다. 사역 중에 갑자기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거든요. 사역하는 중에 한적한 곳에 가시나 나병 환자 치유하시고 나서 또 다른 사역지로 가기 전에 그 중간에 사역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기도를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동안에 일을 하다가 뭔가 복잡하고 예민해지면 멈추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뭘 찾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사건도 아실 겁니다. 뭐 이런 변화산 기도 그리고 겟세마네 기도 이 예수님께서 이런 현장에서 기도하신 이유가 예수님의 사명을 계시하시려고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사명을 전달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러서 변화산에서 기도하게 하시고요. 또 겟세마네에서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죠. 우리가 삶을 살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순종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순종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을 또 이 장소들을 여러분 삶 속에서 회복하는 게 바로 서밋 집중 타임이에요.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으니까 우리도 현장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 자체가 기도를 통해서 움직여야 돼요.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사역은 기도로 움직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가 회복되는 오늘이 되셔야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의 본문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반드시 회복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일단 중요하죠. 시편 103편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한 건데 처음에 그 찬양하는 부분은 무엇이 나오냐면 죄 사함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병 고침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개인적인 찬양을 해요. 그리고 6절부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과 공의와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19절부터 22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까지는요, 우주적으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기도로 써놓고 있어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찬양은 우리 창조주를 찬양하는 창조적 존재의 본분이에요. 이게 찬양입니다. 그래서 감정으로 찬양할 것이 전혀 아닌 거죠. 우리의 본분이 찬양이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떤 찬양을 해야 되느냐? 너무나 중요하겠죠. 하늘과 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이제 라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단 내가 혼자 찬양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물며 오늘 말씀했듯이 천사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인식해야겠죠. 그래서 찬양은 절대로 감정이나 기분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이유, 하나님이 찬양받기 위해서 지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찬양할 것을 다윗은 내 영혼아 찬양하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삶을 살면요, 내가 나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 이 시간들이 많이 올 겁니다. 뭐 문제나 상황이 오면 우리는 내 생각에 갇히잖아요. 그때 뭐라고 해야 되냐?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영적으로 무기력할 때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기억시키는 전도자가 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안에서 피곤하거든요. 다윗은 그걸 많이 체험했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저도 제가 다운될 때일수록 저한테 제가 선포해요. 야, 하나님 찬양해. 하나님께 기도해. 뭐 하고 있는 거야? 제가 저한테 얘기한다니까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존재가 영적으로 무기력하다,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다. 반드시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기억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게 나를 부인하는 사람의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무기력에 빠져 있어. 자기 생각 속에 빠져 있어요. 상황 속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는 거기에 빠져가지고 자기를 계속 흑암으로 집어넣는다니까요. 여러분이 막 흥분할 때도요, 여러분이 막 응답이 없고 막 괴로울 때도요, 여러분이 말을 막 함부로 하고 막 살 때도요, 여러분이 여러분 영혼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다윗이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일깨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는 증인들이 되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침체될 때마다 거기에 빠지지 마시고 말씀을 내가 나에게 대언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선택하신 이유와 목적을 내가 나에게 얘기해 줘야 된다니까요. 그게 여러분들이 이 땅 살아갈 때 가장 많이 해야 될 싸움입니다. 반드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시키는 이런 증인들이 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한 번만 싸워서 이기면 돼요. 한 번만 싸워서. 예. 제가 문제가 왔을 때 그렇지,
이게 창세기 3장의 나지. 그런데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셨고, 은혜 속에 내가 그 그리스도를 믿었고, 나는 하나님 자녀야. 나는 창세기 3장의 나에게 지지 않아. 창세기 6장의 세상에 지지 않아. 창세기 11장의 분위기에 지지 않아.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은 나를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거야. 제가 그걸 스스로 하고 나서요, 싸우고 나서요, 그 다음부터 쉽더라고. 왜 우리가 피곤하면 막 다운되잖아요. 사람하고 얘기 많이 하고 막 갈등이 일어나면 다운되잖아요. 내가 도저히 감당 못할 사건들과 환경들이면 다운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오히려 그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도구로 사용하셔야 되고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야 돼요. 전부 거기에 져버려. 자기 생각에 져, 상황에 져, 분위기에 져. 그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영적으로 침체해져서 영적 황폐함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는 끊어버리는 파수꾼이 돼야 돼요. 내가 나의 파수꾼이 돼야 돼요. 대부분은 불신앙하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 자기가 그 말을 하면서도 하면 안 될 걸 알면서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말 하면서 자기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그냥 가만히 놔두고 있잖아요. 가장 불쌍한 사람.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하며 고생함이니라. 마태복음 9장의 말씀처럼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이 뭘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고는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겁니다. 나의 존재의 본분, 그걸 회복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는 도움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응답도 축복도 내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기준을 확고히 하지 않으면 또 응답 때문에 들떠, 축복 때문에 들떠, 응답 없으면 기운 빠져, 축복 안 오면 또 힘 빠져.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회복해야죠. 그러니까 맨날 사단에게 틈을 넣어주는 거예요. 뭐 사단이 와서 장난질 치도록 내가 스스로 내 상태를 만들고 있는 거지. 우리 성도님들은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의 내 인생의 길은 성삼위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도 보좌의 배경이 나의 배경입니다. 하나님, 나의 과거가 오늘도 발판되게 하시고 나의 오늘이 오늘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면 나의 미래가 말씀을 성취하는 여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스스로 속아요. 스스로. 그래서 스스로 무기력해지고 스스로 침체돼요. 스스로 황폐해져가지고 상태가 안 좋아요. 에라이 한 대 쥐어받고 싶어. 제가 요즘 상태가 안 돼. 팍 쳐가지고 이것보다 한번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아주 그냥 쥐어받고 싶을 때가 많아. 아직도 모르냐? 아직도 그리스도께서 그걸 끝내신 걸 아직도 인정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걸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걸 통하여 하나님은 계획을 이루고 계시다니까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필요로 하시는 것을 세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빨리 바꾸면 돼요. 쉬워요. 포기만 안 하면 돼요. 낙심만 안 하면 돼요. 근데 전부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냥 주를 위하여 살겠다 하는 사람 중에 진짜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진짜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어떤지 압니까? 24입니다. 낙심할 것도 없고 포기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두고 계속 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도 아침부터 쭉 현장을 탁 가면서 오늘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기존 성도들을 변화시키시고 또 이렇게 축복하시는 현장들이었어요. 얼마나 감사하던지. 그 전부 어떤 응답들이 있느냐?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진짜 사실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거예요. 제가 숙제를 해줬어요.
당신에게 하나님이 말씀 은혜 주셨던 것들을 쭉 적어라 했더니 기억나는 거 16개를 적어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을 제가 이 말씀이 왜 그때 당신에게 힘이 됐습니까? 했더니 사연들을 다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의 문맥을 흐름을 제가 알고 영적인 의미를 아니까 더 정확한 해석을 해주잖아요. 근데 이걸 다 쓰면서 자기가 느낀 게 있대요. 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셨는데 나는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다 생각하고 불신앙하고 그랬구나. 아유, 못됐네. 자기가 못됐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진짜 나 못된 놈이네, 못된 년이네. 자기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세밀하게 상황마다 사연마다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나를 지금까지 지켜오시고 나를 인도해 오셨는데 나는 다 잊어버리고 지금이라는 것에, 상황이라는 것에 꽂혀가지고 하나님 없는 사람보다 더 못한 불신앙을 하고 왔네. 또 한 분은 하나님, 나는 저런 사람이 부러워요. 확신 있는 사람이 부러워요. 하나님, 나에게도 믿음을 주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 그런 고백을 오늘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은실 간사가 부럽대. 저렇게 확신 있는 모습이 부럽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볼 때는 아직도 멀었는데 부럽다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 장로님들이 부럽대. 어떻게 저렇게 확신이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 하나님, 나도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확신을 주세요. 하나님, 그러면서 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 지금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그 소리를 듣는데 제가 그래서 참 너무 힘이 나는 거예요. 현장 갔는데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개인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찾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맨날 돈 없다고 기도하고 맨날 뭐 안 된다고 기도하고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원하시는 시간표를 두고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받은 거 다 잊어먹고 불신앙하는 멍텅구리들이 아니라 그냥 내가 열불이 나서 그래요. 그런 사람이 또 있어. 다 잊어먹고 또 불신앙하고 막 지 혼자 지 속에 들어가서 동굴을 파가지고 숨어 들어가서 옛날보다 더 못한 상태로 막 기어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걸 막 그냥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다윗은 자기 영혼에게 하나님이 행하셨던 걸 기억시켰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포했고 자기의 영적 무기력과 침체와 황폐함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하시면 되는 거지.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데 한 번만 싸우면 되는데 이걸 못 싸우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만이라도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으면 이거 딱 말씀 가지고 다윗이 내 영혼아 송축하라 라고 하지 않았냐. 그 시편에 보면은 말씀이잖아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상하였느니라. 내 심령이 내 속에서 피곤하여졌느니라. 어찌하여 내 영혼아 내 속에서 상하였느냐, 피곤하느냐?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자기가 자기에게 선포하잖아요. 다윗은 진짜 기도해요. 아멘이 한 번도 안 나서 지금까지 이걸 계속 얘기하는데 아멘 좀 해주셔요.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듭니까? 아니면 안 돼서 그럽니까? 그러면 지금 하면 돼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양해라. 기도해라. 기억해라. 진짜 하시면 돼요. 내가 왜 나한테 집니까? 내가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 창세기 3장인 그 불신앙에 나한테 왜 지냐고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화가 나지 않습니까? 저는 저한테 화가 나더라고. 복음 가진 내가 복음 없었던 내 옛날 과거의 각인뿌리 체질에 지는 모습이 질리도록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를 너무 막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정윤은 너는 언제까지 불신앙할래? 언제까지 하나님을 안 믿을래? 끝났어. 올인해.
올 아웃 돼. 올 체인지 돼. 제가요 저한테 한 번 싸웠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승리해요. 항상 승리해요. 그러니 승전가라고 따로 말할 것도 없어요. 삶 자체가, 리듬 자체가 승리의 리듬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승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승리 DNA가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승리를 보장받은 자들입니다. 이게 DNA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면 많은 응답도 있지만 참 왜 다 응답을 놓치고 있는지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힘든 거예요. 제가 오늘 친한 분들 카톡방에 하나 올렸어요. 오늘도 이게 살릴 사람이 너무 많고 올렸더니 나부터 살려줘. 전부 나부터 살려줘. 나부터. 농담 반 진담 반. 근데 여러분 진짜요. 뭐랄까 지금 하나님이 저에게 이 하나님의 절대를 보여주시고 나서부터 그 하나님의 절대가 편집되고 기도 제목이 찾아지고 설계되어지면서 계속 현장에 복음의 눈을 뜬 만큼 하나님의 절대의 결론 낸 만큼 하나님이요 완전 다른 응답들을 주셔요. 전에 받았던 응답과 차원이 달라요. 근데 그 응답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그 응답은 당연한 거고 하나님께서 지금 전도 응답의 영성을 두고 저를 몰아붙이시는 것 같아요. 와,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진짜 이게 사는 거구나. 이렇게 영원히 가는 거구나. 예전에 우리 교회 김치훈 목사님이 와가지고 성경에는 없는 건데 이건 자기 생각이라면서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지금의 영적 상태인 것 같다 라고 얘기하셨던 적이 있거든요. 지금 나의 영적 상태가 하늘 보좌에서의 상급이라는 말을 하시면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면서 이거는 성경에도 없고 주석에도 없고 어떤 신학자도 말하는 게 아닌데 자기가 복음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지금 내 영적 상태가 하늘 상급의 보좌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서 조심스럽게 얘기하셨던 적이 있는데 제가 그 말을 조금 인용한다면 가서 하늘의 상급을 받을 게 아니라 그 상급을 지금 나의 영적 상태로 받아 누리는 것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될 만큼 지금 제가 그런 집중 가운데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지어졌다라는 것을 아시고 나조차도 나에게 선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가슴속에 담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요 관계 잘 맺어놓고 말로 다 까먹어버려.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다 잃어버려. 어찌 그렇게 어리석습니까? 말을 잘해야 관계가 풍성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말로 다 까먹어버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응답을 발로 차는 격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는 호세아서 4장 6절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내가 상황마다 진짜 말씀이 없어 마음이 상하는지 아니면 그 상황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지 영적 상태를 분별하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 우주의 왕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있지만 시편 103편에 우리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여기에서 뭘 찬양하라고 하냐면 능력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게 해요. 그의 말씀에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과 지금도 모든 역사와 연대기를 말씀으로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 신앙은 주인을 잃어버린 신앙이고 방향을 잃어버린 신앙이에요.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시고 모든 걸 섭리하시고 경륜하시는 모든 게 하나님 뜻 속에서 계획하신 거라는 것.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곳에 있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건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기도와 찬양을 렘넌트들이 또 우리 후대들이 미리 맛보도록 파수꾼으로서 맛보도록 함께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기도와 찬양 속에서 오늘을 보고 증인으로서 전 세계 2, 3, 7, 5총 종족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 군대라는 거. 군인들이 행진할 때 군악대가 반드시 먼저 앞서 가거든요. 여러분들은 믿음의 행진을 하시는 영적 군대가 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항상 믿음의 행진, 이걸 삶 속에서 누리셔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절대 계획을 가지고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실 것은 지역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게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업을요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전도 운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시고 모델을 보이심을 오늘 기억하여 내가 나한테 속지 않고 내 영혼에게 하나님의 것을 기억시키며 기분과 감정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 존재의 본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적 군대여 믿음에 행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 주변에 하나님 주신 것 놓치고 또 자기 안에서 고민하고 고통하고 어려워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증인으로 포럼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전도자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